하나님, 오늘도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겸비히 무릎 꿇고 주의 전전에 나왔습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 앞에 겸비히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견고히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주셔서 더 이상 이 코비드-19 포비아로, 이 코로나19 공포증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복음이 견고히 든든히 서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약을 주셨으며 하나님 사망률이 현저하며 나이가 많은 분들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이 멈췄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도 알지 못한 데 두려움 속에 살까, 또 이 일로 인하여 게을러져서 예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셨고 괌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괌 붙들어 주셔서 적잖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웬일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미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셔서 하나님 미국이 좌경화되지 않도록 복음에 견고히 든든히 사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귀한 성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평과 평등과 자유와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악인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 여전히 종교적인 핍박과 압제가 있으며 쉽지 않은 상황들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위정자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한국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들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굳게 세우는 능력의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나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영으로 진리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아니, 이미 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받으시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물리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앞서가심에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비드-19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느슨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 결과
동영상으로 또 예배가 나가니까 주일날 좀 빠지고 그러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나올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핍박이 시작되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낼 길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광고드립니다. 약 있습니다. 그 약을 안 쓰면 코비드-19에 의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하이드로클로로킨, 리제너런사에서 나온 약들, 분명히 약이 있고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럼 왜 공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계엄령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이 핍박의 때가 오고 있고 실제로 왔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 핍박이 올 때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한국 교회들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그냥 예배 안 드리더라고요.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기가 막힌 논리죠. 그런데 동영상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교회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은 멀리 가게 됩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십시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노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셨으니 오늘 설교 다 끝났고 오늘 들으실 말씀 다 들으신 겁니다. 오늘 이 선포 속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키아즘으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말씀의 제일 처음 선포는 이것입니다. 30절과 33절 하반절이 연결되는데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가 올라갈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기본 진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길을 보여주시며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길을 개척하시는 개척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올라갔잖아요. 너희가 정탐꾼으로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갔다. 하나님은 내가 정탐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는 선발대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장막 칠 장소를 준비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지금도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거니와 갈 길을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 길을 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갈 때 돌풀이에 걸릴까봐 아들을 보호하려고 들어올렸을 본문에 안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들어올렸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올려서 안고 걸으셨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앞서가시며 개척자가 되셔서 길을 예비하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우리가 의지할 용사신 줄 믿습니다. 셋째,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세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첫째, 개척자. 둘째, 용사. 셋째, 아버지, 보호자, 아버지.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가십니다.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길을 개척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모세의 설교가 4편, 정확히 말하면 3편이지만 마지막 모세의 노래로 설교를 볼 때 모세의 설교가 4편 정도가 신명기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끝을 배웠습니다. 4번째 설교 모세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고백적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일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11일이면 갈 2절 말씀,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광야길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함으로 40년을 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새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11일이면 될 일을 40년을 걸려서 행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볼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못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할 때, 특히 믿음이 부족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결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서 내 힘으로 하려다가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1일이냐 40년이냐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가려져서 안타깝고 하나님이 맡긴 사역들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니 길을 미리
높은 길은 깎아내고 낮은 길은 메꾸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데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자꾸 돌아가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광야라고 하지요. 혹시 지금 광야길에서 허물과 죄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고치고 다시 전진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면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은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좌절하기보단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지만 그러나 회복은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주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11일 걸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직전 요단강변 바로 거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감사, 찬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맥은 믿음입니다. 믿음. 선택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꽉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으면 11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지 못해서 40년간 방황하다 다 죽게 되었다. 안타깝다. 그리고 이제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 다음 세대를 두고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실수해서 못 갔지만 너희는 그 길을 가거라.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믿음이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길을 앞서가시는 선발대,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가면서 너희를 위해 길을 개척하신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밟고 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 길을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고. 휘장 가운데로 율법을 찍고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길을 내셔서 율법과 가나안 사이, 이 세상과 천국 사이의 십자가로 길을 쫙 내신 새로운 산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은 협잡하고 가는 이가 많지 않은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 길 가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예수 이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십니다. 얘야,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혼자 두지 않고 너희의 스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내 등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말씀해 주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벽은 두껍고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메뚜기 컴플렉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나는 너무 약해. 불가능해. 모태 신앙. 그런 걸 모태 신앙이라고. 모태 신앙. I can do 신앙과 I can't 신앙이 있어. I can't도 신앙입니다. 나는 모태 신앙.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신앙.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후손들은 광야에서 훈련하면서 대적들과 싸우면서 바산왕 옥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우고 싸우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손만 들어도 이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싸워 이길 힘이 있구나. 그들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승리자 근성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결과 그들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앞서가시며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같은 애굽, 그 나라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융성하고 찬란했던 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석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명들이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잉카 문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이 왜 무너졌는지 사람들이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역사와 지리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물이 비가 오지 않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으로 애굽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했지만 그들은 강팍하여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십니다. 그 결과 애굽 왕조가 무너지고 그를 새 왕조가 들어섭니다.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합쳐도 미국만 하지 못합니다. 미국 군사력이 세계 군사력의 65%입니다. 물리적으로만 따져도 못 이깁니다. 전 세계가 다 합쳐도 미국을 못 이겨요. 그러나 이대로 나가면 위험하지.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태풍으로, 기근으로 말세 때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들, 신말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검은 말까지 나오면 어찌 됩니까? 누구도 이겨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사시거든요. 그분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용사 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의 한 선장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정부에서 선장에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조건 항로를 따라 앞으로만 갈 것. 문제가 생길 때는 무선으로 연락하여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 마음대로 멈추거나 딴 길로 가지 말 것. 배는 미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선장은 적의 함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암호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군함이 보임 급히 지시를 바람. 곧 다음과 같은 회답이 왔답니다. 두려워 말고 계속 전속 항진할 것. 선장은 불안했지만 내심 불안을 내려놓고 명령을 따라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미국 항구에 입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선이 영국기를 달고 항구에 들어가는데 기선 바로 옆에서 영국군 잠수함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가는 기선은 몰랐지만 물 밑에서 잠수함이 처음부터 따라오며 이 기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선장은 자기가 쓸데없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보호는 마치 잠수함과 같아서 때때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뒤에서 역사하신, 때로는 앞서가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싸워주시며 보호하시는 용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인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에서 우리를 들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제일 처음 모래 위의 발자국, 그 예화를 들었을 당시의 감동을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지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거니고 있습니다. 뒤를 보니 그동안 지나왔던 자욱들이 발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험난하고 바위가 있는 위험한 곳에선 갑자기 발자국이 모래 위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질문합니다. 주님, 저 위험한 곳에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죠? 아이야, 그것은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란다. 맞습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를 안고 걸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번쩍 들어서 그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며 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속에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않는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헬리무어라는 경건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낙담해서 풀이 죽은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딸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빠가 들고 오는 물건을 보고 아빠 선물이야? 미안, 엄마에게 드릴 거야. 그러자 딸이 말합니다. 내가 엄마 갖다 줄게. 아빠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너는 휠체어에 있는데 어떻게 엄마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니? 아빠 바보. 아빠가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 그 순간 그는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면 결국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안고 가십니다. 품에 품으십니다. 주 날개 그늘 밑에 우리를 편안케 하십니다. 폭풍아 몰아쳐도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때때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의 징벌 속에서 쓰러져 넘어져 헤매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안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화는 한국 전쟁 당시 있었던 실화입니다.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이를 벤 채 아이를 낳으려고 친척 집으로 가다가 그만 길가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해는 뉘엿뉘엿 지어가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죽으림을 다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미군 장교가 지나가다가 차에 휘발유가 떨어졌답니다. 할 수 없이 다리를 지나 차를 세웠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다리 밑에서. 미군 장교는 불이 나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마침내 보고 말았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가 안고 있는 품속에 옷으로 꽁꽁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장교는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 양자로 삼아 잘 키웠습니다. 아이는 준수한 청년이 되었고 어느 날 출생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같이 아들은 한국으로 어머님의 무덤이 있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무덤 앞에서 갑자기 청년은 자기의 옷을 다 벗었어요. 무덤을 덮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저를 안고 죽어주심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안고 우리를 품에 안은 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서로 징벌 중에 있더라도 코비드-19의 어려움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속, 때로는 죄악,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견고히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막힌 길을 뚫어내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 비록 좁고 협잡한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서 생명의 천국까지 다다르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갈 때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넉넉히 이 길 능력 주시며 보호하시며 앞서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고린도서 9장 6절 7절 말씀대로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드리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0 다 주의 것이나 10이 하나를 펴러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불경기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통행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꼭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가 넘쳐나도록 늘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사 드리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살 길을 내셔서 우리 앞서가시며 생명길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품에 안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사랑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내 앞길을 인도하시며 길을 여시는 새 길로 인도하시는 늘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인도 보호 위로 교통 충만 승리케 하시며 오늘 주의 전에서 이 놀라운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역, 꿈,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